성도 여러분, 사순절 묵상 21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와 까닭을 밝히려고 할 때에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이후의 내용의 이유와 까닭을 알려면 요한복음 8장의 28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둔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라고 그렇게 말씀 나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후에 그 인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그분 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인 이 2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은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5가지의 단어가 되겠죠. 믿음, 그리고 말씀에 거함, 동시에 제자됨, 그리고 진리, 그리고 자유. 이 5가지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3가지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와 진리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물론 32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제자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이 짧은 구절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제자인데,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여 제자가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머문다, 그리고 달게 받는다, 참고 견딘다, 지속한다, 그리고 각오하며 기다린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또 아픔을, 그리고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죠.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게 받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지요. 또 참고 견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각오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덕목들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사전적인 의미들인데, 이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있음입니다. 함께 있음에 대해서 페르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being together, 같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이콘입니다. 15세기에 이 안드레이 로블레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겨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겨우 우리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그 표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창조하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사건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성도들의 그 함께 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결국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살리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산 자가 된다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이 말씀의 깊이를 나누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sarcos, 육신이 되어서 to be, to become 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죠. 더 이상 더 채워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실체이신,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리스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모든 진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origin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쉽게 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다. 의심이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뢰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이고 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참이시다. tru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5절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고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다른 곳에 밖에 있지 않고 이 진리가 성도 안에 들어와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이신 진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진리요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그것도 충만하게 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이상 부족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님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라고 그랬죠. The Son of Man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고 그 말씀에 거하여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쓰여진 진리는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서 쓰여진 진리가 되었는데, 이 쓰여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테스토머니를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가 작동하는 믿음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어떤 아주 소중한 이 스트럭처로 작동하고 있느냐, 우리를 바꾸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그 알미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지 지식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영혼 몸, 전인적인 해방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몸도 바꿉니다. 혼도 바꿉니다. 영도 바꿉니다. 물론 이 영혼 몸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만, 이 영혼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의 전 존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적으로 보아야 되고, 물론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육체라고 하는 이 몸, 그리고 이성과 정신의 기능을 담당하는 혼,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존재성 전체를 장악하는 영, 이 영은 우리가 원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영은 사람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에 반드시 임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확신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것으로 그 진리로 살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이고 죄로부터 자유이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이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이고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영혼 몸 모두가 다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의 해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장차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이성과 합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정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의 영에 사로잡힌 혼이 될 때에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사로잡힌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행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신분의 자유. 그러나 더 고상한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죠. 주님께 속한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1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자유는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죠. 참 굉장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표를 통해서 볼까요? 이 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대답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답과 질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2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맨 처음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까닭과 연유에 대해서 나눌 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들 중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보시면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간다.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서 그곳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운데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44절에 가서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너희 아비는 사실은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느니라.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너희 아비, 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 아비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여겼으면, 그렇다면 너희는, 유대인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4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공박하고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존재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아비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것이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반격을 하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수가성에서 만났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것을 말할 때 언제나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의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가 나를 보니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것을 즐거워했다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늘 본향을 사모했잖아요. 순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때에 나를 보니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을 보는 날을 기대했는데 자기 인생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0세도 안 되었는데 나이도 안 찬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죠? 선제라고 말하죠. 미리 계셨다.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존재하셨다는 말이죠. 세상 만물을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쟁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이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아버지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사단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요, 한 분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보냄받은 분이요,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믿는 자들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의 제자가 되고, 진리인 그 말씀이 제자된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죠. 믿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데까지는 말씀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될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출발했다면,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진리이신 그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되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인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절을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다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